우리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손에 쥐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손에 있어도 골치 아프고 없어도 없는 대로 또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없으면 계속 사달라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그래서 벌써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이제 손에다 쥐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은 엉뚱한 걱정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디가 걱정스러워요? 이러고 살면? 눈이 걱정스럽나요? 또 네? 생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럼 오늘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특별한 관점들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개요서 보내드린 건 안 나눠드렸나 보죠? 강의 개요서 보내드린 거는 안 나눠드렸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나눠주라고 보내준 거였는데? 그래요? 그랬구나. 어째 답이 없으시더라고. 저한테 문자 보냈었잖아요. 그대로 보냈는데? 정말이야? 내 메일이 스팸이 됐단 말이야? 상관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사기 2장 7절에 12절 중에 7절, 10절, 11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네.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런 말 있죠.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다른 세대 반대말을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절과 11절을 연결시켜 보면 그 말이 다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기술이 돼 있어요. 그죠? 7절.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부모 세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도 부모 세대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겼더라. 만약에 10절을 다른이 다음으로 른자가 음자로 한 글자만 바뀌었다면 사사기는 완전히 다른 책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요즘에 보세요. 정말 이상한 책이에요. 요즘 9시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사사기 읽다 보면 이상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토막살인 사건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아이가 이상해요. 왜 그런 이상한 기록들을 사사시대가 남겼는가? 저 한 글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한 일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보면 얼굴을 보면 금방 알아봐요. 너 지금 누구 아들이 맞지? 너 누구 집사님 딸이구나. 우리 금방 알아봐요. 왜 알아볼까요? 닮았어요. 똑 닮았어요. 어디가요? 외모가 닮았죠. 그런데 중등부에 가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면요. 너 혹시 그 집사님 아들 맞아? 너 그 권사님 딸이란 말이야? 의심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외모는 분명히 그 집사님 딸이 맞는데 예배할 때 자세를 보면 아니 그 권사님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어떻게 이 권사님 때 이런 애가 나왔지? 이런 애들이 지금 중등부 초등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아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 그 징조를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살아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양손을 모으고 부모와 같은 영적 DNA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아들이요,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다다다 현관으로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그냥 아빠 주머니만 열심히 뒤진다는데요. 뭘 찾고 있죠? 네, 아빠 스마트폰만 딱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루 종일 무엇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았을까요? 네, 오 나의 스마트폰 옷이 없어서, 오 나의 스마트폰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이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낸 거야. 근데 마침 띵동 하더니 누가 나타나셨어요? 네, 스마트폰 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볼 때요,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하는구나,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보이죠. 마치 인형을 갖고 놀듯이, 장난감을 갖고 놀듯이 스마트폰이란 디지털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저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라는 것은요,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63편 1절, 내가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안에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갈망이라는 장치예요. 이 갈망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도 장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놨냐면, 배가 고프면 뭔가를 갈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굶어보세요. 우리 몸에 무엇을 갈망할까요? 음식에 대한 깊은 갈망이 들어오겠죠. 이 갈망 장치가 없다면 우리 몸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10대 여학생들은 이미 다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충분히 날씬하거든요. 충분히 날씬한데도요, 자기가 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먹어. 근데요, 그래봤자 계속 굶다가요, 밤 12시 되면 또 꾸역꾸역 먹어요. 못 참고. 만약에 이 몸에 음식에 대한 갈망 장치가 없다면 우리 몸이 살 수가 없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영 안에 그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을 찾도록 하는 갈망 장치가 돌아가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살, 5살, 7살도 되기 전부터 재밌는 것들이 그들의 그 영의 갈망을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가보면요, 예배하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서 아주 목에까지, 이 목구멍까지 음식을 채우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김밥 차려주면 그거 먹고 싶겠어요? 네, 관심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아니, 그들이 왜 예배에 반응하지 않느냐?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들을 다닙니다. 여러 교회 가서 중고등부, 초등부 가서 예배를 해보는데, 가보면 대한민국 중고등부 예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 예배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도시교회를 가든 농촌교회를 가든, 중고등부 예배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 시간에 소리내어 찬양 따라 부르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요, 대다수의 애들이요,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들이요. 오리온교회는 제가 안 와봐서 모르겠어요. 저기 있는 오리온교회, 거기 중등부, 고등부 요즘 뭐 한참 부흥한다는 소문은 많이 있던데 아직 안 가봤어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애들은 대략,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3분의 1은요 찬양 시간에 고개 쳐박고 있어요. 잠이 아직 들 겠어. 또 3분의 1은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찬양팀 구경해줘요. 관람, 콘서트 관람한 듯이. 자기는 예배를 안 해. 그냥 예배팀 봐줘, 예쁘게.
나머지 3분의 1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스마트폰에 이제 못하게 하지. 뭐 하겠냐면 승진하고 앉아 있어요. 인상 쓰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예배당에 보면. 요 애들은 좀 중증인데 좀 치료가 필요한 애들이죠. 애들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 승질 내고 있는 애들은요. 얘들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치료해야 될까요? 엄마를 치료해야 돼요. 엄마가 얘를 화나게 한 거거든. 근데 화풀이를 어디 가서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기한테 인상 쓰고 있으면 내가 뭐 설교 잘못하나. 근데 사실 목사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승질나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애가 지금 승질나고 있는 거거든. 어제 뭐 그 얘기 좀 길어요. 어쨌든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들의 영이 지금 죽거나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이 죽거나 잠들어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도요, 밥은 잘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갑자기 밥맛이 없대.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한 끼도 안 먹어.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의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먹는 거 가지고는. 영이 죽어 있어도요,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잠을 안 자. 엄마 나 불면증이 왔어요. 일주일째 잠을 안 자. 그러면 야, 너 이렇게 일주일째 굶고 있는, 아니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영이 잠들어 있는 거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어도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부모가 이 아이 영의 상태 문제 있나? 이거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이 죽거나 잠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질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밌는 거에 대한 갈망이 그 영을 지금 질식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드리는 초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자꾸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자꾸. 이런 작은 교회들은 뭐 같이 예배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와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함께 예배를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우리 애가 진짜 예배를 안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진짜 예배를 안 해, 아이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예배를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 영이 지금 죽거나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인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요,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사실 영원한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영생을 안 믿어. 내가 그냥 교회 나아가는 것은 그냥 교양 있게 종교놀이 하는 거야. 종교놀이. 동아리 활동.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예배를 하든 안 하든 영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어차피 그런 세계는 없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의 세계를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 아이 영이 죽어 있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이 자식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만 너는 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 나는 몰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아이 영이 죽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이런 예를 들어보자. 여기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다 빵점을 맞았다고 해보세요. 국영수 다 빵점을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을까요, 이 엄마? 아니, 한번 빙의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국어빵, 영어빵, 수학빵 맞고 전 성적표를 가져왔어.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냐고요. 친구가 밥 먹자고 불러내면 나가고 싶겠어요? 동창들 모이자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아니, 성적이 빵점이 나와도 진짜 밥맛이 없고 인간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영이 지금 죽어 있어서 지금 죽으면 얘가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이러고 있다면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머리를 굴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교회가 이 교회자고 얘기를 하는 딱 맞는 거야. 속을 얼마나 놀라지 몰라. 그냥 한국교회 이런 유형의 교회가 있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추적은 하지 마세요. 중등부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중등부 예배 시간에 이제 강의해달라 해서 갔는데 중등부만 400명 모이면 큰 교회 작은 교회요? 엄청 큰 교회죠. 큰 교회 갔어요. 정말 한 70-80% 아이들이요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20분 제가 마이크 잡기 전에 20분 이렇게 찬양팀 한 10명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이제 찬양 시간을 갔는데 소리내서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거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소리내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70-80%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얼마나 성도들이 몰려오는지 매주 100명씩 세 가족이 등록을 한대요. 야,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안 좋은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뭐 그 객관적인 거 말고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100명씩 성도들이 매주 몰려와. 이러면서 이 교회 중등부 400명의 엄마들은 정말 자부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저는 거기서 대한민국 교회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이 70-80%가 죽어 있는데 그 부모들은 정말 고상하고 신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예배하지 않는 게 위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예배하지 않는데도 부모 세대가 위기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재 상태,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시작.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내 백성을 풀어다오.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실랑이가 있어서 계속 재앙을 당하는 7번째 상황이에요. 바로가 아주 겸손해져 가지고 모세를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어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가 물으니까 모세가 대답했겠죠. 내가 원하는 거 우리 백성 풀어다오. 가서 예배하고 싶다. 풀어다오. 이거예요. 그죠? 그때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껏 섬겨라. 여러분 금방 읽으신 것처럼 바로가 승낙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승낙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갈 자는 누구냐. 바로는요 가라 그래 놓고는요 누구 가서 예배할 건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갈 거냐. 모세가요 대답을 합니다. 남자 9절 남자 간대 안 간대요? 보세요. 남자 가요 안 가요? 여자는요? 어른들은요? 아이들은요? 가축은요? 다 간다는 거야. 가축은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재물이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다 가는 거예요. 근데요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딱 하나 걸린 거예요. 남자 오케이, 여자 오케이, 어른 오케이, 가. 애들도 간다고? 아이들은 안 된다. 그리고 11절에 결론을 내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작. 네, 너희 어른들은 가서 마음껏 예배하라. 애들은 두고 가라. 저는 이 10절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영안에 약간의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건이에요. 정말 태고적 사건. 한반도에 3500년 전에 누가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땅 여기에 3500년 전에 누가 살았을까요? 잘 몰라요? 네. 어떤 친구는 공룡이 살았다 그러대. 사만시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고조선 3500, 그 옛날 태고적 사건. 그런데요 3500년 전에 사단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 어른들은 마음껏 가서 예배하라. 애들은 두고 가라. 이 말이 3500년 지난 지금
한국당, 한국교회 안에 사단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란 거예요. 저는요, 교회 가서 많이 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아이가 옆에 자꾸 칭얼거리고 방해하면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딱 주고 엄마는 예배하고 아이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 말씀 상황과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너 여러분들은 예배하라고. 애는 안 돼. 애는 두고 가.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예배하고 성역 공부하고 한다고 아이들이 335 교회 여기저기 구석구석 앉아서 이러고 게임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요. 그게 그 소리예요. 어른들은 예배해 마음껏 해. 애만 냅둬. 애는 안 돼. 어떤 친구랑 제가 대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요, 자기는 금요일 밤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금요일 밤을 기다리냐 그랬더니요, 금요일 밤에는 엄마 아빠가 금요 철야를 가시는데 밤 12시 전에는 집에 오시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마음껏 안심하고 게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평일날도 게임을 하긴 한대요. 근데 평소에는요, 약간 불안하대. 늘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 밤에는 12시 전에는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안심하고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라서 그날이 항상 기다려진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그 소리예요. 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불 받아야 돼. 불 좀 받아야지. 어느 교회 금요철에 한번 찾아가봐. 거기 금요 예배 할 때마다 불 떨어진다는데 가서 불 받고 와. 갔다 오라고. 애만 냅둬. 애는 두고 가.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금요 예배를 가셔야 되면요,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두고 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새벽 예배고 어른들은 바글바글한데 아이들은 집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 엄마가 금요철에 가면 애는 집에서 열심히 엄마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러고 공부하고 있을까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데요. 여러분, 왜 두고 가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두고 가죠? 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예배하지 않아요. 교회는 와 있어요. 왜? 예배는 부모가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아이가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저는 예배당 이렇게 딱 쓰면요, 먼저 저에게 먼저 선포해요. 하나님, 권장의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기관과 세포와 장기들 이 시간 깨어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저를 이제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바로 제 영으로 우리 아이가 예배하는 처소로 또 옮겨갑니다. 하나님, 저는 저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딸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그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십시오. 전 동일하게 기도해요. 왜? 저는 저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아요. 저는 함께 예배하기 원해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나만 예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간 거죠. 저희 집에도 한때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대한민국 중2가 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중2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정말 무서워요. 김정일이 남침 준비 다 해놨는데 대한민국 중2가 무서워서 그냥 죽었대요. 실행을 못하고. 대한민국은 중2가 지켜주고 있다니까요. 그 중2가 저희 집에 있었다고요, 한때. 우리 아이는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성경은 많이 알았어요. 제가 암송을 많이 시켰고요. 성경도 많이 읽겠고요. 큐티도 매일 시켰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아이는 필기시험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면 100% 천국 가는 아이였어요. 머리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걔는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문제는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얘기만 하면 못해 다 못한대. 예를 들면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하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 제목 몇 개 꺼내놓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가족이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빠 잠깐만 그래요. 왜? 통성으로 하면 시끄러우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하지. 그래? 뭐 또 무서운 중2가 또 그렇게 하자는데 뭐 기도를 꼭 통성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았어. 그럼 아빠가 제일 먼저 하고 엄마가 하고 네가 마지막 하고 마무리해. 그리고 아빠 기도합니다. 엄마 기도합니다. 자기 차례가 됐어요. 기도 안 합니다. 한다 그랬잖아요. 나 안 해요. 못해잖아. 못해.
한참 이제 기다려도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이제 눈을 뜨고 쿡쿡 찌르면서 야 빨리 기도하고 맞춰. 아빠 속으로 할게 속으로. 속으로 한데 아니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말을 하려니까 좀 오글거리네. 오글거리네 또. 금요 예배를 갑니다. 저희는 이제 금요 예배를 이렇게 스탠딩 워십으로 해요. 1시간 정도 찬양도 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 주시는 대로 중보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옆에 와가지고요 자꾸 툴툴거리는 거야. 아빠 왜 꼭 찬양은 서서 해야 돼? 다리 아픈데 나 앉아서 하면 안 돼? 아끼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 기먹으리죠? 예배를 안 따라올 수는 없어요. 금요 예배를 안 따라오면요 제가 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오기는 와. 근데 앉아가지고요 예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머리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얘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구원 받나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시즌에요 저희 부부는 그게 위기였어요. 얘가 얘기를 해보면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여기 제가 인용해놨지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며. 정말 제가 성경을 암송도 시킬 수 있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아빠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 시즌에 저희 부부가 대화를 많이 했고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금식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녁 금식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 딸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요. 저녁 금식을 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 아내는요.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요. 배가 고프면 승질을 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자기는 갓난아기 때 젖을 못 먹었대요. 엄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면요. 막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진짜 신경질을 많이 내요. 배가 고프면. 그런 사람. 정말 한 끼도 못 굶는. 그런데 딸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요. 정말 1년 가까이 저녁 금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응답은 비교적 빨리 왔어요. 한 112일 되는 날. 물론 이제 날짜를 세면서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110일쯤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유스캠프라는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 갔는데 보통 우리 아이는 수련회를 가면 맨 뒷자리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앞에서 들고 뛰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대 자기는. 또 앞에 들고 뛰는 애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유 또 저렇게 또 믿는 척들을 한다. 믿는 척들을 해.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속으로요. 아유 안 떼도 좋으니까 야, 욕이나 하지 말아라. 욕이나 하지 마. 또 들고 뛰는 애들이 또 교실에 또 욕하고 막 그런대요. 자기는 적어도 욕은 안 한대. 그러니까 지가 더 낫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 아시죠 뭔지. 지적으로는 이제 많이 아니까.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110일 금식이 뭐가 효과가 있었는지요. 우여곡절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 첫날 첫 시간에 원하는 바는 아니었대요. 원하는 바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묻어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됐대요. 원하는 바는 아니었는데. 근데 앞으로 나왔는데 옆에서 그냥 뛸 거 아니야 애들이. 자기는 뛸 수도 없고 나왔는데 안 뛸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귀에는 또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래요. 야, 왜 또 너 나와서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냐? 미친 짓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들어가. 너는 이런 과가 아니잖아. 이런 것도 또 막 오더라는 거. 어색함. 근데요. 그때 문득 아니 세상 가수들도 무대에서 막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면 그 가수가 좋다는 팬들이 풍선 들고 앞에까지 뛰어나와서 무대 앞에까지 뛰어나와서 확 뛰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는데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뛰어버렸대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뛰어버렸대요. 뛰어보니까요 별것도 아니더래요. 근데 이 못된 신앙이 묶였어. 그 어색함에 묶여서 그걸 어색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들은 잘하니까 부러운 거지 사실은. 속으로. 그래서 자기는 안 되고. 그래서 맨날 저 구석에 찌그리고 있었는데 뛰어봤더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 아이가 뛰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아이 안에 막 부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수련회 기간 내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막 방언도 하고 뭐 좋았대. 마지막 밤에는 새벽 2시 반에 집회가 끝났는데 2시 반에 집회가 끝났으니까 이 집회도 엄청 뜨거운 집회였겠죠. 그죠?
그런데요, 자기 생각에 마지막 밤인데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들 5명을 붙잡으러, 야, 우리 지금 마지막인데 자지 말고 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5시 의기투 앞에 또 막 또 기도를 했다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4시 반이더래요. 근데 분명히 5명이 시작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한 10대 명이 같이 있더라는 거야.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아무도 못 잔 거야, 걔들이. 얘들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다 같이 나와가지고 불같은 밤을 보내고 내려왔는데요. 정말 예배가 완전 달라진 거야.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배를 너무 즐겁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 금요일 힘들어서 오늘 집에서 쉴 거야 그러면 지 혼자 막 또 가, 교회를. 자기 예배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요, 여전히 모태신앙을 있는 아이들,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사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걔들을 보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도 만나주세요. 저들에게도 주님을 보여주세요. 저들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고 걔들을 위해서 너무 간절히 막 하는 거야. 네, 어느 날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절절한 게 우리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보여줬나 봐요. 하루는 묻더래요. 너 그렇게 안타까우면 내가 시간 줄 테니까 간증 한번 할래?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애가요, 간증은 시간이 짧아서 어렵고 전도사님 설교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네, 이렇게 얘기했대. 고1 때. 그래가지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럼 해라 그래가지고 1시간 10분. 자, 또 본문도 정했대. 그 왜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는 해막문에 머물러 있더라. 이 본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이거를 간증과 함께 1시간 10분을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요,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들 진짜 많이 울고 선생님들도 많이 울었다고.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 말씀을 통과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읽고 좀 볼까요? 내가 시작. 저는요, 이렇게 어머니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탄이 우리 어머님들을 속이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탄이 우리 어머님들에게 어떻게 자꾸 속이냐면, 우리 아이가 예배를 안 하는데도 멀쩡하다,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 부모들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유, 우리 애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예배 못해요. 아니, 3살짜리가 무슨 예배를 해요. 10살짜리가 무슨 예배를 해요. 야, 나이가 좀 들어야 예배하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아유, 우리 애는 아직 철이 안 나서 예배를 못하잖아요. 철나야 예배하죠. 철이 없어서 예배 못한다고 생각하게 하고요. 아유, 우리 애는요 지금 춘기 씨가 와 있거든요. 춘기 씨가 가야 예배를 하죠. 춘기 씨 아세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춘기 씨 성이 사씨예요. 사씨. 여러분, 이거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춘기가 있든 없든, 철이 있든 없든,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사람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뭘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날 우리가 여기에 선풍기를 딱 갖다 놓으면 선풍기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얘가 시원하게 나한테 바람을 보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는데, 자신을 위해 지었는데 자신을 찬양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춘기 아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뭐 하라고 지었다고요? 그럼 사춘기 아이는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3살짜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철이 없는 애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사단은요 이걸 속이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데도 정상이고 멀쩡하다는 우리 안에 위기감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사단이 한국교회 부모들을 속이는 거라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면 이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아니, 우리 아이가요
이유도 없이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 안 먹어보세요. 일주일 내내 한 끼도 안 먹어. 근데 여전히 밥맛이 없대. 그러면 아유 아직도 배때기가 부르구나. 너 더 굶어봐라. 이러고 그냥 무시할까요? 아니면 들쳐업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닐까요? 의사를 찾아 검사 이거 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알거든. 먹는 게 정상이라는 거. 안 먹고 있으면 이상한 거거든. 근데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그 위기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눌려 있거나 갇혀 있거나 사로잡혀 있거나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그 당시에 이제 모태신앙에 이제 묶여 있었던 거죠.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답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엄마의 금식은 자녀들에게 강력한 중보다. 여러분 그 시즌에 우리 아이가 중2였을 때 그 시즌에 우리 아이가 무언가에 그 모태신앙이라는 어색함에 묶이고 눌리고 사로잡혀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그 보내는 시즌에 엄마가 그 아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1년을 금식하면서 그 아이의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풀어내고 자유케 해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옮겨지는데 그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의 값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과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부모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화법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돼요. 영향력 있으려면 대화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질 내면서 영향력 갖기 쉽지 않아요. 아들아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를 해야 애가 또 나를 또 인정해 주지. 막 인상만 써보세요. 애가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모는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도둑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정말 24시간 불철주야 쉬지 않고 우리 아이를 묶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아이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를 어둠 가운데 잡아두고 있는 그 어둠의 실체들하고도 싸워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가 예배하지 않을 때 가서 야 들어봐. 엄마가 오늘 우리 세미나 하고 있잖아. 강사가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배를 하지 않는 거는 네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야. 영이 죽어있으면 지옥 가잖아. 너 지옥 갈래? 예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가 엄마 그렇구나. 예배 안 하면 내 영이 죽어있는 거고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구나. 엄마 진짜 가르쳐 주시지.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예배할 거예요. 나 천국 이렇게 나올까요? 네?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는 여러분.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있고 그 아이의 영적 상태를 놓고 싸워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감난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변화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변화산 아시죠? 그래서 뭐 그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는데 베드로가 기분 좋아져 가지고 우리 초막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자고 얘기했다가 야단 맞고 이런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변화산 경험하고 있을 때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먹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빠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이 아빠가요 아들을 데려왔다고 예수님에게로.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산에 가시고. 근데 원래 산에 가시면 금방 내려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분들을 붙들어 놨어요. 그냥 보내지 않고 예수님 안 계세요 가세요 이러지 않고 좀 기다려보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안 오시는 거예요. 왜? 변화산 경험이 특이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이제 막 뭘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 아들이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요?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이에요. 놀라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엄마 말 직사게 안 들어요. 엄마 말에 귀가 멀기 시작한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리고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해요, 요즘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자녀가 사춘기 중고등학생인데도 여러분한테 맨날 쫑알쫑알 말을 잘하고 있으면요, 그거 진짜 여러분은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 엄마들이 그래요. 중학교까지는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그래도 대꾸는 했대. 대꾸는. 말은 안 들어도. 고등학생이 딱 되니까요, 스펀지가 된대. 스펀지.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요, 그냥 흡수하고 그냥 사라진대. 문 콱 닫고. 엄마를 개무시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뭐 얘기를 하면 반응이 와야 되잖아. 반응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고등학생들 아이들이 지금. 벙어리 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들린 영적 상태로 보면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문제를 아빠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 그래서 제자들이, 근데 얘가 이제 귀신 들렸으니까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우리가 상상컨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쓰러우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스승님이 안 오시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 하고 아들을 좀 오라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막 이제 축사를 합니다. 귀신아 쫓나가라 그러고 뭐 침도 발라보고 뭐 막 패기도 하고 막 했겠죠? 근데 귀신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갔어요. 아빠 입장 어땠을까요?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지금 저것들이 지금 우리 애를 지금 죽인다 죽여.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애를 패고 막 그러면. 애는 뭐 난리치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지켜보면. 그런데 드디어 마을 어귀에 예수님의 모습이 탁 나타난 거예요. 이 아빠 가만히 있었을까요? 달려갔을까요? 달려갑니다. 성경 마감 9장 보세요. 뭐 달려가서요. 뭐 이제 일러 바쳐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우리 아들을 지금 거의 죽여놨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한마디 하세요. 귀머거리 먹고 벙어리 된 더러운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아, 할렐루야, 떠났죠. 그래서 이 아빠는 아빠가 말하면 알아듣는 아들, 아빠에게 말을 하는 아들을 얻고 이제 떠났어요. 이 아들은, 이 가정은 회복되고 떠났죠. 이제 문제는 이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뻘쭘해진 거예요. 자기들은 쌩 난리를 쳤는데도 안 됐잖아. 예수님이 확 해결했잖아, 한 방에. 그래가지고 사태가 다 수습된 다음에 조용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저녁에.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시는데 우리는 안 되죠? 왜 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종류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기도와 금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말의 권세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걸 배워야 됐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제자들이 배워야 됐다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이후에 그 일을 해야 하네, 제자들이? 다 하죠. 마가다락방 성령이 오시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에 전심하는 몇 박 며칠을 지내는 가운데 그들이 그 영향력을 갖고 이제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중보의 자리에서 값을 지불하고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그 아이의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을 끊어내고 쫓아내고 자유케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뭘 하셔야 되면 두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 물론 금식하시고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시면 그거 하셔야 되죠. 그래서 뚫어내야 되지만 매일 평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애가 학교를 딱 가면요, 초중고등학생 학교를 딱 가면 아이 방에 꼭 들어가셔가지고요, 아이 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걸 하시는 거야. 왜? 우리의 찬송 중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이 방, 아이가 머무르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아이가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그 자리에서 중보로 그 공간 안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찬양 두세고 거기서 그냥 부르세요. 아니면 틀어놓든지 해서 이 방 안에 하나님 매일매일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잠자고 머무르고 깨고 씻고 이 공간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이런 공간 안에서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곳이 주님의 운행하는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가 통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아이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끌어가려고 하는 어둠의 영역이 이곳에 머물 수 있다 없다? 머물 수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를 대신해서 그걸 해. 1번 2번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방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불도 뭐 이렇게 치우고 뭐 옷도 치우면서 이제 입으로 이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자식 이래서 이게 인간이 되겠어 이러면서 저주를 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아이에게 저주를 하고 싶어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너 이래서 인간도 안 돼. 너 이래서 뭐 되겠어. 이런 얘기를 사단은 너무너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한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사단에게는 입이 없어요. 입이. 사단은 진짜 악한 말을 계속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데, 나쁜 말 해주고 싶은데 사단은 입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사단이 누구 입을 빌릴까요? 엄마 입을 잘 빌려요. 엄마 입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 입을 빌려가지고 지 하고 싶은 얘기를 엄마 입을 다 해버려. 사단에게 입을 빌려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축복의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불을 정리해주고 옷을 개주고 방을 청소해주면서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 아이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교실에 있는 우리 아이, 여러분 제가요 10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이 사역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10몇 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우리는 매일 교실을 가요. 제가 직접 안 가지만 우리 8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전사들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 우리 사모님도 한때 저희랑 같이 공부하고 했었어요. 제가 그 교회가 이겼는지 오늘 알았어요. 연락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늘 교실 가기 때문에요. 제가 10몇 년 동안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귀신들은요. 교실에서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온갖 귀신들의 서식지가 어디라고요? 교실이에요. 교실. 교실 가면요. 진짜 온갖 귀신들이 빠글빠글해요. 남을 왕따시키는 귀신, 괴롭히는 귀신, 자살의 영, 경쟁의 영, 저주하는 말, 온갖 귀신들이요 교실에 바글바글해요. 우리 아이가 매일 거기 가서 지금 하루 있다 오는 거예요. 지금 갔다 왔다는 얘기는요 아이 안에 온갖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야. 말과 뭘 통해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요? 인간이라고 불러줘요? 무슨 새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짐승격으로 확 인격을 짐승격으로 확 만들어가지고 나를 하잖아. 맨날 듣다 보면 나는 뭐예요? 나는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여러분 말을 통해서 다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고 사는 데가 교실이에요.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실 환경 가운데서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서 그 아이의 그 심령 안에 침범에 들어오고 있는 사단의 괴계들을 여러분이 대신 막아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잠깐 아이 방을 정리해 주면서 교실에 머무르는 그 아이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예수의 보혈로 그 아이를 덮어주시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에 선포를 하는 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권세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는 자리로 가야 돼요. 저도요 우리 아이랑 뭐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요, 우리 애가 이제 아빠랑 뭐 이제 고3이거든요. 갈등이 이렇게 생기면 마음은 저 하도 확 접하고 싶어요.
진짜로.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힘으로 뭘 하고 싶죠. 어떨 때 막 뚜껑 열리게 할 때가 있거든요. 뻔히 알면서 어기찬 소리 해가지고 아빠 속 뒤집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그냥 확 하고 싶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조용히 이제 무릎을 꿇고 애를 잡는 대신에 저를 잡는 자리로 가서 애를 잡지 않고 저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 그 아이를 그렇게 반응하게 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분노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제가 회개하면서 중보하면서 끊어내고 그 아이 영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진짜로요. 그러고 나면요, 우리 아이가 와요. 와서 죄송하다고,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이런 승리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는 혈과육으로 아이를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믿어요. 여러분 혹시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세요? 워룸 보셨다. 목사님. 그러니까 워룸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먼저 보시면 전교인이 다 봐야 된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우리나라에 4편 개봉됐었는데 4편 다 너무 좋아요. 되게 기름 부음 있는 영화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 사모님도 보셨을 거예요. 페이싱 더 자이언트 제가 옛날 좀 강의할 때마다 보여줬던 기억나세요? 페이싱 더 자이언트 뭐 맞나? 그 영화도 너무 좋은데 이번에 새로 개봉된 영화인데요. 워룸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게 우리는 남편하고 싸우잖아요. 남편이 뭐 외도하려고 그런다든가 남편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편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관점을 남편을 멸망시키려는 그 남편을 둘러싼 그 어둠의 영역과 싸우기 위해서 워룸, 전쟁하는 방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로 선포하면서 승리해내는 과정들을 헐리우드 배우들이 헐리우드 영화로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게 돼요.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는 자리로 가는 것이 부모로서 승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앞뒤 아주 긴 문자인데요.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 6학년짜리 아들 셋이 이렇게 앉아서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강의를 들은 거예요. 강의 끝나자마자 이 엄마가요 집에 가서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했대요. 여러분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했다는 얘기는 이제 TV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예, TV가 우리 아이를 계속해서 재밌는 거를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될 갈망을 TV의 재미라는 것을 끌어와서 그 안에 그것이 고갈돼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도록 하는 그거를 일단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엄마랑 약속을 했대. 얘가 PC방 가지 않기로. 근데 엄마 몰래 PC방을 갔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빌미 삼아서 집에 있는 컴퓨터 게임을 다 삭제해버렸대. 네가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제 버리다. 그러고는 집에 있는 컴퓨터 게임 다 삭제했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 아이의 갈망을 계속해서 갉아먹던 것들을 그것도 끊어낸 거죠. 그리고 한 달이 되니까 한 달. 여기 보니까 그리고 한 달이 지났죠. 한 달. 한 달이 되니까 애가 뭘 하기 시작했대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발광. 예, 한 달 TV 게임 못하게 해보세요. 발광할까 안 할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자녀가 발광하는 꼴을 보고 싶으시면요. 한 달만 해보세요. TV, 그게 인터넷, 스마트폰 끊고 한 달만 집에서 살아보게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한 달이 되기 전에 여러분 자녀가 발광하는 꼴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발광하게 돼. 왜냐면요 그게 묶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 재미라는 것이 계속 우리 영 안에 묶어버리면 그것이 안 들어오면요 아이들이 정말 발광을 합니다. 귀신입니다. 다 그게 발광을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예요. 엄마 발광할 때마다 엄마가요 너 또 미친 짓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중독자 이러고 애랑 싸운 게 아니야. 발광한 애랑 싸우지 않고 뭘 했대요? 엄마가 뭐 했다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몰랐을 때는 이게 꾸정물인지도 모르고 네가 그냥 뒤집어주고 하면 그냥 막 준 거야. TV도 틀어주고
아우 네가 자꾸 뒤집어지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TV 틀어줬고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줬지. 근데 이제 알잖아. 그것이 네 영을 어떻게 묶어버리고 너를 어떻게 죽이는지, 그게 독극물과 같은 것인지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발광해도 이제 줄 수 없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이러면서 이 엄마의 전략은요, 애가 발광하면 부둥켜 안고 울기. 이 작전을 쓴 거예요.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2달이 됐어. 2달. 2달 후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됐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서 담임쌤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담임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순해지고 친구들과 다툼도 없고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축하드린다면서. 신기하더래요. 여러분 6학년이면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진 거 안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2달 동안 TV 게임 안 하고 집에서 살았는데 교실에서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서 애가 선생님 말을 듣고 있다는 거, 그죠? 선생님 말을 듣고 있다 그러죠? 제 말을 너무 잘 들어. 귀가 열린 거예요. 선생님 말하면 듣고 있어. 벙어리 귀신이 떠난 거, 아니 귀머거리 귀신이 떠난 것입니다. 아멘. 귀신 떠난 거. 여러분 선생님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엄마랑 관계가 좋아져서 엄마 말을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엄마 말을 듣는 애들은 교실에서 선생님 말을 듣고요, 엄마 말을 안 듣는 애들은요 교회 와서도 선생님 말 안 들어요. 교회에서 선생님 말 직사게 안 듣는 애들 100% 집에서 엄마 말 안 들어. 귀신 들어. 귀신. 귀머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런 거죠. 근데요, 엄마 말을 들어요. 표정이 유순해졌다. 표정이. 여러분 표정은 얼굴을 뭐라 그래요? 얼굴이 된 거라잖아. 얼굴. 우리 안에 영이 상태가 드러난 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안에 지금 귀신이 몇 마리가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 우리 얼굴만 보면. 근데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 얼굴 좀 보세요. 교회에서 웃고 있는 애들 있어요? 빵긋빵긋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다 우거 직상들하고 앉았어요. 보면 교회 가보세요. 교회 중고등부 애들 보세요. 한번 그냥 생기발랄하고 뭐 그냥 마치 우리 2-3살짜리 애기들 보세요. 1-2살짜리 애기들 뭐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2살짜리들 보세요. 한번 얼굴 얼마나 예뻐. 빵긋빵긋거리고.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얼굴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좀 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보를 받습니다. 제발 좀 그런 애들 좀 보여주세요. 좀. 이거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우거직상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 안에 그걸 정상으로 보는 자꾸 사단의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라니까요.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기감이 없어 거기에. 우리 아이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인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애를 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우리 애가 예린이에요. 예린이가 권장이 집사의 딸이라는 걸 안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예린이가 집사님 딸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수씨가. 예린이는 왜 이렇게 밝아요? 예린이는 왜 이렇게 늘 명랑해요? 예린이는 늘 즐거워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들어요. 고3인데 늘 즐거워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살아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집에 이제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있대잖아요. 선생님이 증언해 준 거예요. 내용이 좋죠? 그래서 제가 와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간증이에요.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 내용이 좋아서 한번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남이 개인적으로 온 문자를 막 공개되면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답을 보냈어요.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승낙한 거 안 한 거야. 허락 받고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낸 게 아니라 여기 묻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덧붙인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덧붙였어요. 흉악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중보 엄마의 금식 오늘이 24일째입니다. 묻지도 않는데 이런 걸 보낸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이분은 벌써 24일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가 달라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진실입니다. 아멘?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 반영물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나치게 보이는 세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는 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요. 남편이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니 출근해야 될 아빠가 새벽잠 깨우는 건요. 엄마가 저녁밥 굶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야 뭐 뱃살 빼려고 저녁 잘 안 먹잖아, 사실. 잘 안 드시죠? 네. 저녁 금식하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 사실은 마음만 근데 아빠가 새벽잠 깨우는 건 너무 쉽지 않아. 근데 아빠도 새벽잠을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요. 이 가정에 부흥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부흥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아이,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 게임에 잡히고 TV에 잡히고 그래서 예배에 반응하지 않고 그 영이 잠들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리바이벌, 부흥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모들이 지금 그 어둠의 영역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회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분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키워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영의 상태를 회복시켜서 예배자의 자리로 가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밥소르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밥소르기 목사님? 잘 몰라요? 예, 이분은 예배자신데 미국에서 예배 사역자로 굉장히 탑 클래스를 찍을 때 하나님이 성대를 치셔가지고 성대가 완전히 나간 거야. 예배자가 목을 못 쓰게 된 거야. 그리고 20몇 년 동안 목을 못 써요. 이분이 이제 지난해 한국에 집회 오셨을 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쇼크를 먹었어요. 이분 하루에 2시간밖에 말을 못 하세요. 그것도 이걸 대야만 할 수 있어요. 장치를.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목을 못 써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길어낸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인물, 엘리야와 같은 성경의 인물이 막 걸어 나온 느낌을 막 받았어요. 그때 엄청 그래가지고 감동받아가 또 책을 한 7권을 샀어요. 7종류. 그 중에 한 권이 욥기라는 책이었어요. 밥소르기 목사님의 욥기. 여기에 나오는 말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여러분 이분은요 욥기를 어느 관점으로 봤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10자녀가 있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이 10자녀는 어떻게 살았냐면 매일 잔치하는 향락하는 자녀들이었어요. 늘 잔치를 했어요. 이 아이들은 10명이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1년 365일 맨날 잔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자식들이 잔치하고 나면 항상 불러다 놓고 대신 제사 드리고 씻겨주고 혹시 죄를 범했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뒤치다거리 하는 아이들 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하면 다 죽었죠. 다 죽고 욥이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10자녀를 주셨어요. 10자녀 중에 여자들 이름이 거기 다 써 있잖아요. 근데 이 10자녀는 욥이 다르게 키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욥은 잔치하고 나면 제사 대신 드려주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예배자가 되도록 키워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욥을 푸는 거예요. 되게 새롭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초청하고 있냐면 이들의 엄마 아빠를 지금 콜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돼야만 우리 자녀가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 간증에 그 문자에 나와 있는 그 부모들이 준비되어야
그 집에 리바이벌 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사역하시겠지만 그건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쓰시려면 누가 준비돼야 된다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자녀를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디자인하셨다 이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신 데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얻고 싶었다고요?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부모를 가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이거 원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 신앙이 대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기독교인가 대학교인가. 내 신앙이 무엇인지는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이 말해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해줘요. 아들, 지난 한 달 동안 엄마가 너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돼요. 우리 딸, 아빠는 너 보면 주로 무슨 말 많이 하니?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쿨하게 말해줘요. 아빠 나만 맨날 공부 얘기하지. 시험 성적, 대학, 숙제 이런 얘기. 이런 종류의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대학교예요. 대학교.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믿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엄마 나만 보면 맨날 큐티했냐고만 묻잖아. 엄마 나만 보면 성경 암송하라 그러고, 아빠 나만 보면 예배하자 그러고, 아 내가 무슨 신학생이야. 나만 보면 성경 얘기만 해.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직업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이, 이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 기독교 맞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이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난 한 달 동안 아이랑 뭐 때문에 갈등하거나 소리를 질렀거나 싸운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나 보세요. 그게 큐티였나요? 그게 예배였나요? 그게 말씀이었나요? 그게 기도였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소리를 질렀고, 뭐 때문에 성질을 냈고, 뭐 때문에 아이랑 갈등했나요? 다 공부 아닌가요? 공부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지금 쓰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정말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키워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세대를, 그런 부모 세대를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주님이 찾으시는 소리에 반응하시고 거기에 응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녀 교육의 목표. 따라합니다. 나는 내 자녀 그리스도인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 자식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이게 내 목표야. 그러면 이제 집에서 뭐 해야 되죠? 그 목표를 이루려면 그리스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들 스카이 대학 보내겠어요. 이러면은 이제 집에서 뭐 하면 돼요? 학습지 하면 되죠. 학습지. 얘를 스카이 대학 보내려면 학습지 할 거 아니에요.
학원 알아볼 거 아니에요. 숙제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하라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왜? 스카이덱 보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인 만드는 게 목표면 집에서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말씀이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4장 7, 8절 무법한 시작.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던 롯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거실에 TV, 책상에 컴퓨터,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날마다 보고 듣는 걸 통해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재밌는 것만 반응하는 것으로 기경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밭이 기경된단 말이에요. 마음밭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마음밭이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엉겅퀴 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 해석하세요. 그 일락, 쾌락이라는 건요, 재미라는 건요, 이 욕망에 대한 갈증이라는 건요, 결국은 엉겅퀴가 되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질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애가 그냥 뭐 TV 적당히 보고 게임 적당히 하고 뭐 다 공부도 잘하고 이런 거를 보면 안 되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아이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재밌는 것만 반응하도록 하고 국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끄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TV를 씌워놓는 거 이렇게 아예. TV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거실에서 TV를 치우시되 TV를 치우기 아까우시면 저렇게 딱 상징적으로 씌워놓고 온 가족이 합의해서 꼭 봐야 될 게 있으면 벗겨놓고 본 다음에 빨리 씌워놓고 치우면 좋겠지만 치울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6월 한 달 TV 씌워놓고 살아보기 이래가지고 확 씌워놓고 TV, 온 가족이 다. 그리고 이제 모이면 TV 저렇게 씌워놓고 한 주 지나보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상한 일 많이 생겨 여러분. 애들이 이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 TV를 못 보면. 그런 얘기 여러분들 모이면 여기 뭐라고 그러나 구역 모임이라 그래? 셀이라 그래? 무슨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 집에 저거 씌워놨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뭐 이러면서 이상한 일을 막 얘기해주고 서로. 목사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요 33인치, 44인치, 55인치 세 종류의 디자인을 제가 갖고 있어요. 돈 들여서 만든 거예요. 저거 디자인도. 잘 만들었죠? 예쁘지 않아요? 예. 네. 저거를 현수막을 보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돈이 없어서 디자인을 보내드립니다. 원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신청을 받아. 우리 집 한번 씌워보겠어. 한번. 씌워놓고 한번 살아보죠. 하고 하겠다로 한 이제 10명 나오면 이제 현수막집에다 디자인 파일을 주면요. 10개를 만들어 줘요. 그럼 씌워놓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컴퓨터에도 한번 씌워놓고. 스마트폰은 씌울 수 없으니까 이런 또 주머니가 있어요. 신발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어넣고 걸어 놓는 거예요. 배를 올릴 때만 가져가고 나머지 집어넣고. 이래 놓고는 이제 날마다 아이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걸 일단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뭘 해야 될까요? 날마다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꺼놓고 히브리 3장 12절 형제들아 시작. 네, 저는 형제들아 자리에 부모들아를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자녀들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는 일거는 동안에 매일 뭐야? 날마다죠.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관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TV 컴퓨터 끄고 스마트폰 끄고 가능한 한 날마다 아이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 예배를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30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긴 거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일단 빨리 마무리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걸 통해서 자녀들과 건면하는 이 시간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 사고의 틀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면 가정에서 예배하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 엄마들이 부담스러워요. 나는 설교를 잘 못해서 예배하라 그러면 아주 부담스러워. 설교해야 되는 줄 알아. 만약에 가정 예배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울까? 집사님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죠. 설교해야 되려면 엄청 부담스럽죠.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설교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예배는 설교해야 된다. 이거부터 이제 여러분 깨세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예배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예배를 가정 예배 하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제안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또 뭘 사도신경으로 찬송가 몇 장 부름으로 이러면서 예배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배 인도하려면 또 부담스러워. 예배 인도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예배 인도하지 말고 내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 예배하세요. 그러면 또 어머니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은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가정 예배 간대요. 가족 행사라는 줄 알아. 돌잔치 이럴 땐 다 와야지, 그죠? 가족 행사가 아니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라는 거지 가족 행사라는 게 아니야. 근데 가정 예배 여러분 다 와야 되는 것부터 생각해. 일단 우리 집은 고3 있어서요. 냅두세요. 냅두고 하시라고. 우리 집은 사춘기 아이가 있어. 냅두세요. 말 잘 듣는 동생 데리고 해. 있는 사람들과 형편되는 사람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해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이걸 깨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1번. 처음엔요. 찬양을 같이 하는 게 예배라는 인식을 하시면 돼요. 찬양이 예배다. 뭐가 예배다? 여러분, 가족이 앉아서요. 되는 사람끼리 앉아서 서로 좋아하는 찬양 몇 곡씩을 서로 이제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을 골라서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소리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내서 찬양을 하면요.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우리 집에 찬양받아 마땅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집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같이 찬양할 때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같이 몇 곡씩 찬양을 하는 자체가 이게 너무 놀라운 예배인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천상을 딱 보여줬는데 천상에 가보니까 이 보좌 내 주변에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성도들이 뭐하고 있던가요? 거기서 찬양만 하고 있어. 찬양만. 거룩하게 찬양만.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근데 평소에 찬양을 안 하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찬양하시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찬송케 하려고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케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냐면 일주일에 딱 2곡만 찬양해줘. 딱 2곡. 그리고 입 싹 닫아. 그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 일주일에 2곡 예배 시간에 딱 2곡 부르고는 안 부르잖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그 많은 시편 1편부터 150편 그게 다 뭐예요? 찬송시들이에요. 찬송시.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150편을 찬송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뭐하라고?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앉아서 세네 곡 같이 소리내 찬양 부르면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을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여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싶어 하세요. 아멘? 노래 몇 곡 부르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1번. 2번.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요. 2절씩 3절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성경 읽기. 소리내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요. 묵상하라. 이 묵상.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 주야로 묵상. 묵상이 히브리 말로는 하가인데 하가의 뜻은 소리내어 읊조리다. 웅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혹시 유대인의 교육법 이런 거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거 이렇게 TV로 보면은 조용히 읽든 거예요? 소리내서 읽든 거예요? 그 사람들. 항상 몸 흔들면서 중얼거리면서 읽어요. 그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소리내서 읽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이 이상하게 묵상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말씀은 소리내서 읽으면요. 기록된 말씀이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은 소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내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다 수축한 다음에 성도들을 예루살렘 거민들 다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세워서 뭐라 했냐면 성경을 읽어내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내는 걸 같이 예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야. 소리내서 가족들이 1시간씩. 얼마큼이야? 제대로 들어야 돼. 얼마큼? 1시간 읽어서 1시간. 앉으면 1시간. 제가 1시간 그랬더니 어떤 분 1시간을요? 드라마는 2시간도 보면서 뭐 1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더 놀랐어요. 여러분 1시간 놀라지 마세요. 1시간 금방 가요. 실제로 시작해보세요. 소리내서 읽으면요. 돌아가면서 그것도 같이 읽으면요. 1시간 읽어봤자 요한복음 10장도 못 읽어요. 앉아서. 진짜 많이 못 읽어요. 근데 소리내서 1시간 읽어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애를 다른 걸로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애가 바뀌잖아요.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성적이 올라가면 애가 태도가 좋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내면요. 아이가 바뀝니다. 아멘. 쉬운 책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 잠언, 시편, 이런 마가복음 이런 쉬운 책부터 소리내서 읽어내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하는 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 하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말씀을 다 읽고 나면 1시간 읽고 나면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항상 밑줄을 그면서 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게 하면 자기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구절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아이들 시키세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요. 자기가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기도문을 엄마가 그 말씀 네가 어떤 말씀 좋았어? 그러면 엄마 나 시편 1편 1절이 좋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나는 이와 좋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놀 때 제 마음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제 친구들과 놀면서 제가 너무 자랑한 것이 떠오르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간구도 할 수 있고 또 중보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빠가 회사 일로 바쁘신데 바쁘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함으로 아빠가 하시는 일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았던 말씀 가지고 누구든지 가족을 넣어서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을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2, 3년만 하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중등부에 와서요. 정말 기도를 너무 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면요. 진짜예요. 막 안 믿는 표정 짓지 마시고. 요즘 중고등부애들 기도시켜보세요. 잘해요? 기도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세 가지. 같이 찬양을 맺고 간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낸다. 그 다음에 읽은 말씀 중에서 좋았던 거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세 가지.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 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좀 여러 가지 지침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 TV를 어떻게 해야 될지, 컴퓨터 어떻게 해야 될지, 스마트폰 정말 고민이 필요하면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쭉 읽으면 매뉴얼처럼 써 있으니까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고. 제 강의가 실제로 왜 스마트폰을 없애야 되는지 이런 강의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권장이라고 검색하면 이거 세바시 15분짜리 강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최근에 교육방송 EBS 아시죠? EBS에서 라이브 토크 부모라고 이제
그 세바시의 그 다음 버전으로 제가 45분 강의한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자녀들과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하시고, 어쨌든 오늘은 제가 그런 그 디테일한 거는 오늘 강의에서 안 다뤘지만 두 가지 핵심적인 걸 얘기했어요. 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것이 아이들의 영에 지금 영을 잠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지금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나빠지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잠 못 자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많은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이 그 재미에 대한 갈망이 잡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이 한국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1번. 2번. 이 문제를 어떻게 뚫어가야 된다? 끊을 건 끊고 말 건 막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콜링하는 부모 세대,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이 자녀를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저 여러분 안에 목표와 고백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되면 그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